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폭풍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였습니다.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적어도 10,000명은 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기적 중에서 이 기적을 최고의 기적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우쭐해졌습니다. 다 예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갖게 되어진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착각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 건데 내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세인데 내 권세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 은혜인데 내가 뭔가 조금 수고하고 내가 뭔가 좀 잘한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죠. 또 그래서 또 어때요?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뭔가 했는데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짐 콜린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기업들이 잘 나가다가 왜 몰락하게 될까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첫 번째 이유, 자만심 때문에 몰락한다라고 합니다. 우쭐해져서 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쭐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조치를 취하십니다. 22절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즉시입니다. 예수님은 긴급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위기를 감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감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위기를 감지했어요. 마귀가 제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이 있다라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원래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이 뭐죠? 그러니까 사명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성화의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쭐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편안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머물고 싶어요. 고생스러워 보이는 성장의 길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그냥 머물고 싶은 그런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재촉을 해서 배에 태워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바다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갔더니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폭풍을 경험을 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좀 너무한 것 아닐까요?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양 가사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망한 것 같아요. 순종했더니만 폭풍이에요. 죽을 고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요, 이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더 나은 성숙으로 가는 연단의 길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능력에 있다라는 거죠. 길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릇 행하던 길에서 말씀을 지키는 길로 바꾸는 능력이 있대요. 지금 제자들이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엉뚱한 길에 서 있어요. 바른 길로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폭풍이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경험한 폭풍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생각에는 고난이 무익한 것 같은데 고난이 유익하대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는요, 우쭐해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대요. 우리는 더 나은 성장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두 가지가 있대요. 예수님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폭풍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미리 대비하면서 재정비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폭풍을 통해서 고생하면서 다시 깨닫고 연단을 받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폭풍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재정비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연단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재정비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훈련도 시작이 될 겁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성경이 읽어지네, 제가 자꾸 읽혀지네 했더니만 읽어지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경이 읽어지네를 또 개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1:1 양육을 올해부터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길에 머물지 않고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정비하자라는 거죠. 올 한 해가요, 재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재정비를 통해서 이 길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히 제자들처럼 폭풍 속에서 연단을 받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폭풍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 폭풍 속에서 배웠던 게 있어요. 뭘 배웠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답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만나야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 폭풍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신들의 폭풍 그 속으로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잠들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 예수님도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썼던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가 겪었던 가장 위급했었던 때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아이를 출산할 때 가족 분만실 앞에 대기하잖아요. 갑자기 의사 선생님 빼고 의사분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산모와 아기 둘 다 위험합니다. 바로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대요. 근데 봤던 여러 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항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이런 조항이에요. 산모와 아기의 생명에 이상이 있어도 병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대요. 서명하자마자 의사가 바로 사라져버리고 자기는 차가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멍해져 있는데 그 순간에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다시 평안함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쳤어요. 위급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경험한 것이 이분이 경험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폭풍 속을 걸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는 눈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것은 유령밖에 없다라는 이 뱃사람들의 경험, 이 뱃사람들의 가르침이 눈을 가리워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게 아니고 보는 눈이 없어서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다락방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왜 함께 해요? 맛보라고. 그분의 임재를 깊이 맛보라는 거죠. 더 놀라운 약속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겼던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대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상사에게 대판 깨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신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임재를 보는 눈이에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눈이 열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신 게 있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말씀을 했습니다. 딱 세 단어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이 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우리에게 이 세 단어 중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말은 난이입니다. 난이라는 이 말은 내가 여기 왔다, 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난이라는 말은 It's me가 아니에요. I am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죠.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런 의미를 가진 I am who I am입니다.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고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이 말은 단순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나타나는 모든 능력은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다라고 이 말하는 이 속에는 주체하지 못할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위해서 폭풍이 이는 그 바다 한복판에 뛰어들 정도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난이 이 말 속에 폭풍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억제하지 못할 사랑을 품고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분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요, 진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분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8년도에 제가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12월 달에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공룡 응급실 얼음 위에 누워있는 거예요. 12월 달에 얼음 위에 얼음이 막 줄줄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을 만나죠. 폭풍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폭풍만 보면 힘겨운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올 한 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폭풍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